우리 이제 전도서 함께 보겠는데요. 요절처럼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예, 헛되다고 하는데 아멘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헛되다. 오늘 1장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헛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한 곳은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자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로 갔지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어보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제자들이 뭐 다른 것 할 것 없죠. 바다에 배를 둥둥 띄워놓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한 가지 목적, 고기를 잡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밤새 수고한 그 결과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고기라고 하는 헬라어는 익두스라고 합니다. 우리 그 자동차에 보면 뒤에 물고기 표시해 놓고 익두스 했죠. IX 그다음에 데오스 할 때 그 하고 U하고 S 이렇게 해서 익두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 자체의 뜻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이제 사인처럼 사용했죠. 익두스 그 말을 마치 우리나라에서 하는 삼행시라고 하나요? 하듯이 오행시를 지은 건데 익두스 하면은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소테르, 그러니까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그 물고기라는 말을 써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에 너희들에게 고기, 즉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익두스라는 단어를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익두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번역된 70은 역으로 기록되어진 그 번역서에서 보면은 익두스라는 말 대신에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매우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한테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물고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밤새 수고한 제자들의 수고의 결과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땀 흘리고 수고하고 밤새 노력한 그 소중한 것을 너희들이 그래서 잡았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느냐? 제자들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시편에 보면은 모세 글 있는데 90편에 모세는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연수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남는 것은 뭐라고요? 수고와 고통뿐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80년의 세월을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40년의 왕궁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그 모든 세월들, 숫자로 기록된 삶들은 다 헛되고 수고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납니다. 밤새 수고를 해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그 질문은 이미 모세가 대답한 거예요. 수고와 고통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를 떠나
그 전문 분야였던 바다를 떠나 육지 생활했던 그들이 바다로 돌아와서 왕년의 그 기술을 발휘해서 왕년의 경험을 발휘해서 왕년의 어떤 그러한 스킬을 다 총동원해서 무언가 낚아보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빈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준비한 것이 아침 조반 와서 먹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의 기본 틀은 모세가 고백한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고생했으나 빈손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헛되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헛되다. 이 전도서를 묵상하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을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해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솔로몬이라고 해도 헛되다라는 말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 보셨나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재주가 좋고 똑똑해도 바람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계속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연속해서 기록돼요.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14절 하반절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7절에 건너가서 하반절에 보면은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2장 11절, 17절, 26절 새벽이라 제가 다 살펴지는 못합니다. 4장 4절, 4장 16절, 5장 16절 계속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근데 그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그 삶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해 아래서 행하는 것들이에요. 해 아래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하고 내가 해 아래서 애쓰고 내가 해 아래서 노력했으나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좌우 돌아볼 틈도 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모든 건 내려놓고 얻으려고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편집한 시기를 보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이후에 귀환한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며 이것을 우리 선인들의 그러한 말씀들을 좀 모아야 되겠다. 특별히 지혜의 왕인 그 솔로몬의 이 글이라고 해서 모아놓은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주전 3세기 정도로 보는데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그 백성들이 주전 6세기 이후로 본다면은 약 3세기간의 그 공백이 있습니다. 3세기 동안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처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약 5만 명이 돌아옵니다. 유대인으로만 치면은 한 3만 4천 명쯤 되겠고요. 그 종과 노예들, 그러니까 남종 여종들이 한 7천 명 왔고 그 노래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약 한 5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전 3세기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 시편 이 전도서가 편집될 때에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12만 명 돼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에 5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었다라고 하는 인구의 폭발적인 확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로 보면은 한 그 300년, 지금은 워낙 빠르니까 한 100년 정도 이 발전에 우리가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2020년이니까 100년 전이면 1920년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1920년대 어떤 상황이었나요? 1919년도 우리 그 한일 합방을 뭐라고 표현하죠? 저는 그렇게 암송을 했었는데 배울 때 요즘은 또 다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1910년도 그래서 저는 그 1910년도를 어떻게 외웠냐면 아이고 우리 민족이 통곡한 해로 그렇게 암송을 했어요. 그 당시 혹시 듣거나 기억에 나시는 분, 기억에 나실 분은 없구나. 우리 어린 시절에 한일 합방이 일어난 직후의 모습들,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들, 어떤 옷을 입었으며 무엇을 먹었으며 교통수단은 무엇이며 여인들의 미의 조건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다 아마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00년 만에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탈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집의 구조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2층으로 올라간 집이 한 집도 없었을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무슨 루 같은 거는 아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은 지금의 가옥 구조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100년 만에도 이렇게 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명 돌아와서 12만 명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발전이고 그야말로 엄청나게 커진 그러한 모든 조건들이에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보니까 그 확장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넉넉해지고 화려해진 그 속을 보니까 그것 가운데에서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신앙이 혼란스러워요. 의인은 의인처럼 살아가려 하지만,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의인처럼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악인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악인은 교활하게 나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의인처럼 이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한 마음으로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는데 지금은 이웃의 관계들이 서로 먹고 먹이는 관계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르고 어떻게 하면 밟고 일어나서 내 이름을 드러낼까?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정치는 고관 대작들의 화려함을 위하여서 낮고 천한 사람들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는 이 정치적인 무너짐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부흥은 했으나 발전은 했으나 그러나 저희들의 심령이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지고 신앙이 깨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에서 오늘 이 잠언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보면은 그 시대의 여운이겠죠. 로마서 8장의 기록은 이렇게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가치를 뭐라고 보냐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이냐? 이 허탄한 것에서 구원이에요. 허탄한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어서 진정 가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전도서는 시작부터 그 모든 피조물이, 해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이 빠져있는 허무함을 현실로 직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읽었지만 3절 말씀에도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인식을 한 상태에서 글을 보면은 그가 해 아래에서 정말 고통을 말할 만큼 어려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2장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장 4절 이후에 보면, 4절 이후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거 요즘 시대로 보면은 인생 대박 아닙니까? 인생 대박이 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심지어는 내 종들, 남종과 여종들을 내 집에서 낳았다라는 것은 이건 당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대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도록 저수지까지 파놓고 그러한 것을 누릴 정도의 그러한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분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지만, 우리들이 꿈꾸는 건 뭡니까? 우리들이 인생에서 누리고 싶고 도달하고 싶고 잡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이 전도서의 저자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그 심성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대요. 전도서를 통해서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도서, 이거 죄송합니다, 바꾸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전도서 묵상의 주제를 사람의 본분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본분. 본분이라는 말은 본래의 분량이죠. 사람이라면은 이것은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 거기 더 나아가면 성도의 본분,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질을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백과 고민과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의 기도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달려온 것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힘을 썼고 애를 썼습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내 체력과 지력을 썼습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환경을 사용해 왔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할 것은 아무쪼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쪼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주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은 오늘 이 마음껏 누렸던 저자의 고백처럼 헛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득 채우려면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될 방도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꿈꾸고 달려가며 우리가 고민하며 씨름하는 모든 것들 헛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내 생명처럼 걸고 싸워왔던 것들이 헛된 것이라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체력 소비하지 아니하고 아무쪼록 남은 여생, 아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침에 설교하러 올라와서 이 강대상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중에
저도 같이 앉아 잠시 묵상을 하고 그리고 올라오는데요. 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본 사람 없으시구나. 다 이 묵상에 집중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일상처럼 하는 거니까. 제가 와서 올라와서 하는 일은 이렇게 털어요. 왜 털을까요? 내 기운을 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내 존재로 나를 다 털어내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나 아닙니다. 그리고 도구로만 써주세요 하고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터는 게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의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비우고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을 켜면서 돌아설 때 그때는 이제 아무도 못 봐요. 내일부터 보려고 해도 안 보일 거예요. 불을 켜고 돌아설 때 하는 저의 행동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생각하면서 기도 방해되면 안 되는데 스위치를 딱 켜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근육을 싹 풀어내요. 왜? 나는 좀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얼굴을 눈 뜨고 딱 보는 성도들이 밝은 모습, 이 근육이 살아난 것을 보여줘야지 하고 내가 아닌 쓰임받는 존재로서의 표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입을 쫙 벌려서 얼굴을 한번 딱 핍니다. 얘는 얘만 봐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보면 정말 기도의 동지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든든함이 보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를 다 내려놓고 살아온 것, 경험한 것, 지금 숙제, 고민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인생을 위한 것이라면 다 내려놓을게요.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려놓을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의 이 내적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서 새로운 의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